파워풀한 본문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늘의 이 본문, 특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화목 하시는 화목제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오늘 본문의 내용이 에베소서의 묘미 중에 백미 중에 백미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정말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생각을 해볼 만한 것들이 참 많은 본문입니다. 생각하고 생각해도 뭔가 계속 나올 것 같은,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수고하게 만드는 그런 본문인 것 같아요. 지난주까지 우리가 잠시 본문을 묵상해보면 됐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가 감사를 한다면 우리가 가진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이 좋고 나쁨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즉 임마누엘이신 동행하시는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그 동행하는 이와의 관계는 세상에 아무것도, 그 죄와 모든 것도 끊을 수 없다. 또 그 이유만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이 지난주에 요약이었습니다. 이렇게 매주마다 설교할 때 요약을 하고 시작하니까 무슨 연속 강의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훑으면 그잖아요. 그렇죠? 한번 이렇게 전반적으로 정리가 되면은, 이렇게 감사하고 이렇게 뭔가 들어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잠시 외람되게 그렇게 시작을 해보는 겁니다. 정말 에베소서에는 버릴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도 아마 제가 느끼고 경험하고 그런 것처럼 감동과 은혜가 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정말 좋죠. 네. 오늘의 본문은 비교적 심플합니다. 요점은 이겁니다. 우선 우리는 과거에 13절처럼 이렇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와 가까워진다, 이런 표현인 것처럼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져 죄인의 자녀들이었다, 이거죠. 그것이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 포인트는 예수 그리스도가 14절입니다. 14절이 이렇게 표현되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곧 주간에 맡긴 남을 자기의 육체로 오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막힌 담을 헐고 그 다음에 이 분리, 이 소외를 끊고 화평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사람들.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하고 우리가 우리들 사이에 있었던 그 분리와 분열을 또 화평하게끔 만드는. 그리고 맨 마지막 절에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졌던 것이 회복돼서 화평하게 되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가족이 되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 둘, 세 개의 기본적인 포인트는 딱 정리가 되어서 나와 있어요. 가장 압축된 말로 오늘의 본문을 요약하면 화평케 하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께 화평케 하셨으니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자녀가 된 것처럼 서로 화평하면서 살아나가라. 그게 맨 마지막 절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신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는 말은 여기서 같이 건물을 지어 성전을 만들어 나가는 것처럼 열심히 잘 예수님처럼 화평하면서 살아라,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관계없이, 유대인도 그렇잖아요. 유대인 안에 남자와 여자가 분리가 되어 있고, 유대인들 안에 성직자와 비성직자가 분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유대인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분리가 되어 있고, 이런 것처럼 분리가 되어 있는 모든 문화적인 요소들을 다 허시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던 그 예배의 장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로 가족을 만드셨던 그 심볼과 같은 것이었어요. 상징적인 거였어요. 그래서 같이 모여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화평의 상징이고,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방법이 좀 재미있어요. 조금만 더 약간 생각을 하면서 보면은 참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가장 첫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는 이 방법을 예수님께서 성경 본문에 하나, 둘, 셋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첫 본문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여 이렇게 나옵니다. 영어의 본문은요. 그러므로 생각하라가 아니고 영어의 본문은 그러므로 기억하라입니다. Therefore remember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자시고가 아니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뭘 기억하라? 생각하는 것과 기억하는 건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것은 여기서 기억하라는 것은 그냥 또 서술형으로 기억해라라고 단순히 서술 플레인하게 스테이트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encourage 격려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therefore remember라는 것은 그러므로 기억해라 이런 뜻이에요. 명령문이에요. 기억해라. 그러면 잘 한번 봅시다. 뭘 기억하느냐? 그 다음 부분이에요. 뭘 기억하는 것 같아요? 화평에 관한 얘기를 하기 전에 본문은 무엇을 기억하라고 좋게 말하면 본이고 좀 심하게 말하면 명령을 하고 있는데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냐면요. 화평에 대한 얘기,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의 얘기를 하기 전에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우리가 화평을 얘기할 만한 존재가 아니었다. 라는 걸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는 나쁜 놈이었다. 이걸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었다. 이걸 기억하는 겁니다. 그 아픈 그 과거를 지금 이 모여서 듣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편지를 듣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그 아픈 기억을 되살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었고 할례도 받지 못한 자였고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에 있었고 세상에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 여기서 하나님도 없는 자라는 표현이 너무나 터프합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하나님도 없는 자라는 표현이 without God이에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생활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할 짓 다 하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할 짓을 다 했다. 그 당시 사회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할 짓을 다 하고 살았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거를 기억하라 라고 시작합니다. 표현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격렬합니다. 그리고 과격해요. 그리고 그 내용조차도 과격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죄인이 되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용서를 받았으면 잊어버리고 싶잖아요. 개가 천선했는데 왜 옛날 얘기를 끄집어냅니까? 근데 그걸 지금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일반적인 교회가 특히 옛날 과거, 분열이나, 대한민국의 장로교는 분열의 역사잖아요. 분열이나 실수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했다는 것을 화평과 연합의 이름으로 기억하지 못하고 덮으려는 경향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잘못된 과거를 잊어버리려고 하는 경향도 있지만 구조적으로 전체로 우리의 그런 것들을 덮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우리들한테 남아있습니다. 덮으려 하는 이유는 그래요. 기억해보았자 서로에게 불편함만 줄 수 있으니까 서로 잘 아는 처지니까 넘어가자 하는 거죠. 서로 자존심도 세워주면서. 근데요, 오늘의 본문은 그냥 넘어가는 거 없이 다 까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너 이것밖에 안 됐잖아. 라고 고백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화평을 이야기할 때, 이 본문은 화평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화평에 관한 얘기인데, 화평을 얘기할 때, 그 평화를 얘기할 때는 이토록 뭔가 뷰리파이 시켜가면서 과거를 미화하면서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심리적으로 조금의 도움이 될지언정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가장 무서워하는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용서를 정말 해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하시는데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신다는 말이에요. 저는 그게 참 무서워요. 왜냐? 제가 저를 잘 알거든요. 남들은 제가 지금 잊어버리면은 기억 못하니까 살짝 넘어갈 수 있는데 제가 저를 잘 알거든요. 나중에 빨갛게 질 거거든요. 그 말이 제일 무서워요. 하나님은 어차피 우리를 정의의 법정에 세우실 겁니다. 법정은 없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심판자리에 다 가니까요.
가서 세우셔서 그리고 다 펼쳐 보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용서와 화해. 근데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없이 진행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인지상정인 것 같아요. 화해라는 것이 하나가 된다는 것인데, 그래서 이것이 아름다운 것인데, 근데 오늘의 성경 본문은 너무도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평을 얘기하고 화해를 얘기하기 전에 기억을 하라는 겁니다. 아주 유명한 사진 하나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인데, 유대인 학살이 일어나고 전쟁이 끝났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모든 사람들이 다 잊어버리고 싶어 했겠죠. 근데 그게 독일 수장이 된 사람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무릎을 꿇고 유대인들한테 용서를 구하는 사진 장면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것이요. 독일의 대표가. 그것은 자신의 잘못을 미화하거나 있었던 것을 모른 척 넘어가려고 하는 속성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 요구가 왜 없었겠습니까? 안 그래도 부끄러운데 그걸 왜 자꾸 툭척거리나? 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걸 기억하는 액션이었던 겁니다. 그 무릎 꿇는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하는 행동이 얼마나 용감한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많이 얘기하는 연합과 화평, 용서가 기억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정직하게 거쳐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실 기억하라는 본문에 예수 믿는 사람처럼 겁쟁이가 없어요. 다 은혜로 넘어가려고 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사고치고 하나님께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니 기억하지 말자, 이제는 화평해야지 하고 다 그렇게 넘어가잖아요. 다 은혜스러운데 왜 괜히 기억해서 은혜 깨느냐고 그렇게 하면서 넘어가지 않습니까? 새삼스럽게 왜 아픈 기억을. 근데 오늘 본문은 그 반대를 보여줍니다. 아픈 것일수록 기억하라고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이토록 정말 정직한 화평과 연합이 필요한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 기억하는 과정이 없이 화평을 얘기했다면 아마 화평은 아닐 것 같아요. 그냥 묻어두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쯤 다시 터질지 몰라요. 그리고 항상 뒤를 잡아당기고 있을 겁니다. 우리 이제는 그래서 기억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은 기억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죄가 얼마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화평케 하시는 은혜가 큰 것인지를 알고 느끼는데 도와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은혜의 이름으로, 화평의 이름으로 그냥 넘어가 라고 얘기하는 것은 오늘의 본문에 비교해서 보게 되면 사기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본문은 분명히 이걸 얘기하는 거야. 너희는 하나님 안 믿었어. 너희는 living without God이었어. 너희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 너희들은 희망이 없었어. 야, 빌지오, 너는 예수 믿기 전에 그야말로 죄송합니다. 개판이었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씁니다. 아파요. 근데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 옛날에 그랬잖아.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잘못했다는 겁니다. 너 정말 나쁜 놈이었잖아. 욕했잖아. 사실이 그렇잖아. 라는 걸 기억해라는 겁니다. 그 잘못 때문에 아이고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것 때문에 내가 정말 살 수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되어진다는 겁니다. 분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미화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이런 것들로 인해, 그리고 어처구니 없는 이런 것들로 인해, 우리의 행동들로 인해 덮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분리가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분열이 아직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소외가 아직도 남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 하신다기보다는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를 떠나간다기보다는 우리의 죄,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과거가 그 일로 인해 우리가 스스로 떨어져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희망이 정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희망 없었던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이 잘못에 대한, 이 죄에 대한 기억, 이 마음이 아파할 때에 그리스도는 우리를 14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모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우리의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간 이 사건들, 그로 인해 생겨난 이 괴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그 십자가로 인해서 그 관계를 뭉치게 다시 한번 만나게 해주셨다는 것이 본문입니다. 화평이라는, 그래서 이런 겁니다. 과거의 죄를 가슴 아파 기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를 다시 화평케 해서 고백하고 기억하고 더 나아가 가족으로 살게 하는, 그래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은혜, 다 화평인 겁니다. 화평이라는 말은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화평이라는 말의 근본적인 의미는, 그 데피니션은 이겁니다. 우리가 다시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이 화평입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심이요 하나님의 원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라. You belong to me. 나한테 속한 원속이라는 겁니다. 한 가족으로서 집을 지어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화평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마음속 안에 감정적으로 편하다, 스타벅스 안에서 시간에 여유가 좀 남아서 커피 마시면서 잡지 보면서 여유를 부리는 그런 마음의 평안이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평화라는 건, 이 화평이라는 건 가족으로 묶여 같이 집을 지어 나가는 것이 화평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연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회복이고 그것이 화목하게 사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분열이 되고 다시 우여곡절 끝에 연합한다는 소식을 가끔씩 듣습니다.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요, 이 연합이라는 것이, 일치 화평이라는 것이 싸우는 것이 없다라는 쪽으로 결론이 나면 그거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화합과 화평이라는 것, 연합이라는 것은 싸울 수도 있어요. 계속. 티각태각하면서 살아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얘기하는 연합과 화평,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과 화평이라는 건 그렇게 티각태각해도 우리는 가족이다 라고 믿는 거라는 겁니다. 싸움은 또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무 소리가 없기 때문에 화목하다고요? 아무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화평하다고요? 여기에 본문이라면 아닐 수 있는 겁니다. 웨슬리하고 시드니가 맨날 티각태각합니다. 오늘 찾다 보면서도 티각태각했습니다. 웨슬리의 입장은 그겁니다. 시드니는 아이폰을 가지고 있고 웨슬리는 아이폰이 없습니다. 아빠 아이패드를 갖고 놉니다. 아이패드를 갖고 놀다가 이제 시드니가 자기 폰을 갖고 놀다가 웨슬리한테 아이패드를 달라고 합니다. 주려고 했더니 시드니는, 그리고 주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럼 내 거 줄 테니까 아이폰 달라고. 그리고 시드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준다고 얘기합니다. 너는 아이폰을 관리할 수준이 안 된다고요. 뒤에서 한번 싸웁니다. 남동생은 not fair 그럽니다. 이쪽은 넌 안 돼, 책임감이 없잖아 이럽니다. 티격태격 싸웁니다. 그리고 대리 이럽니다. 누나가 자기 말 안 듣는다는 거죠. 불공평하다는 거죠. 티격태격합니다. 그게 화평입니다. 그게 불일치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걔 둘이는 형제 자매인 겁니다. 가족인 겁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가족이 되었다는 것 때문에 화평이라는 거예요. 연합이라는 거예요. 저한테 야단 맞고 엄마한테 야단 맞고 타임아웃을 당합니다. 그라운드를 당합니다. 아이폰 뺏기고 난리가 납니다. 그 친구들 마음속에 마음이 평화롭겠습니까? 피스풀 하겠습니까? 모든 게 불평불만일 겁니다. not fair부터 시작해서 어른들은 우리를 이해를 못해.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왜 나의 자유를 속박하는 거야? 이런 거겠죠. 병구석에 처박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얼마나 분하고 원통하겠습니까? 화평하겠습니까? 피스풀 하겠습니까? 할머니에서 하겠습니까? No way!
할머니에서 하지 않아요. 피스풀하지 않아요. 커플업을 하지 않아요. 근데 본문은 오늘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 화평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얘기하는 그 평안은 가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 화평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싸웠다가 다시 뭉쳤다는 거, 가족이 된다는 거, 다 싸움은 있지만 같이 가겠다고 결단하는 것, 이게 화평에 관한 얘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화평을 얘기할 때는 조심스러워야 돼요. 그렇지 않고 화평이라는 것을 감지 못했다면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와의 화평과 권속으로서 집을 지어 나간다는 것은 그 연합의 의미를 모르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화평과 일치에 대한 얘기, 서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마음의 평안함을 얻었다고 해서 화평을 얻었다, 성취했다고 생각하는 쉽게 생각하는 그 과정은 이제부터 조금씩 검증되며 걸러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마음속에 피스풀해졌다고 우리가 화목해 오늘 밤 저녁 같이 맛있게 잘 먹었다고 마음속에는 아직까지 가족이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데 저 사람 언젠가 나 뒤통수 칠 거 아닌가? 라는 마음이 아직까지 남아있는데 밥 한 끼 잘 먹었다고 화평이라고요? I'm sorry, but I have to say it's a fake. 가짜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들의 감성적인 평안을 위해, 심리적인 평안함을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다시 가족이 되게 만들려고 주어진 거룩한 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로 인해 연합한 가족이 되고 우리가 그로 인해 우리의 이웃과 또다시 함께 가족이 되기 위해서 주어진 하나님께서 흘리신 피 같은 선물입니다. 우리의 감정의 평화를 위해서, 화해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값싸게 만든다는 거지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감사합니다. 내가 뭐라 그래도, 제가 뭐라 그래도 저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좀 뻔뻔스럽지만. 아멘. 저쪽에 그라운드당에서 제가 맨날 벌 쓰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제가 열받아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따져도 속으로 부글부글해도 그래도 저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가족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화평이 있는 겁니다. 아멘. 진정한 화평이라는 그런 거겠죠. 생명나무 교회가 이 터프한 화평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터프해도 솔리드합니다. 단단합니다. 큰 나무처럼 잔바람에 움직여지고 티격태고 장가지가 부러지고 그렇게 해도 이런 화평 때문에 든든하게 관계에 뿌리한 이 화평 때문에 자라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화평이 무엇인지 그래서 전할 수 있는 교회,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진정으로 연합시키셨다는 그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교회. 규모는 별로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구성원들이 누구인지도 별로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그 끈끈한 그 가족들, 우리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유대인들은 만나서 인사를 하면서 얼굴을 맞대고 샬롬 합니다. 그 샬롬의 뜻이 뭡니까? 평안이 있기를,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그 두 사람 사이에서 평안이 늘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거꾸로 얘기하면요, 그 샬롬은 오직 형제 자매한테만 주어지는 겁니다. 내가 샬롬이라고 했을 때는 넌 나의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마음속에 평화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샬롬 해놓고 뒤에 가서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샬롬 했을 때는 당신은 나의 형제입니다. 나는 당신의 형제입니다. 이겁니다. 샬롬은 우리들한테 그렇게 다가옵니다. 생명나무 교회 식구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의 가족이 됨으로 깨어질 수 없는 그 관계 안에 그리스도 피로 인해 속한 바 되어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라고 인치심을 받은 우리 생명나무 교회 식구들, 이 샬롬이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발견되어지고 나눠지고 감사드려지는 그런 날들이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원합니다. 아멘.